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7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은 95편부터 이어지는 경축송의 세 번째 시이죠. 95편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이유들을 노래했죠. 그리고 96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찬양을 했고 97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찬송입니다. 특별히 97편에서는 의인의 구원보다는 악인의 멸망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가 엄숙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이고 96편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강림과 심판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거죠. 내용을 보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위엄과 두려운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심판날에 당할 악인의 수치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는 의인의 기쁨을 다루면서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도래,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통치를 한마디로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96편에서는 여호와의 통치의 날이 가까웠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통치에 대한 기대를 갖게 그렇게 하였다면 97편에서는 바로 그 통치의 날이 시작된 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미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활력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법과 인물을 주시고 그리고 사건과 성공을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행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섭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행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은혜의 왕국과 합쳐져서 결국은 이 두 나라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동시에 이 왕국은 허다한 섬들, 모든 이방인이 기뻐할 일이다. 그리스도에게는 허다한 섬들이 기뻐할 충분한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 기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의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통치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며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고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으며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를 표현하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 의하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표현이 있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의와 위엄의 그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자로서의 그 위치, 권위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칙이 된다는 뜻이죠. 제가 89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는 체데크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사회적으로 올바름을 말합니다. 주로 인격적인 관계의 올바름을 나타내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올바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름, 이런 걸 나타낼 때 깨끗하고 의롭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역시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선언된 판결, 언도, 법, 이런 걸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제 주권자로서의 올바른 판결과 심판을 나타낼 때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의와 공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행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판결되는 이 판결, 언도, 이 법은 주권자로서의 올바른 판결이고 올바른 심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동일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기초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 안에 그대로 걷고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악인이 당하는 그 수치와 의인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계시록 6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할 것인데요. 반면에 구원받은 의인들의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때 보면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노랫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벌벌 떨게 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권면의 노래인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악을 미워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해 보이라는 그런 뜻이죠.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이 정오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혼을 악인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에서 항상 진리인 것 같지는 않을 때가 보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성도는 악에게 자주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사실상 현재 이 은혜의 기간, 대속제일의 이 기간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 성도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의 그 중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는 영원히 악인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이 의인의 판결 다음에는 악인의 악함이 드러나는 판결로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의인의 판결이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인에 들지 못한 의인을 핍박한 모든 악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앞에 있는 문장을 뒤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렸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이 의인을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빛을 뿌렸고는 이 빛이 기쁨을 뿌렸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뿌린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공의를 뿌린다고 표현되어 있고 22장 8절에도 보면 악을 뿌린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바로 공의를 뿌리거나 악을 뿌릴 때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기쁨의 씨앗들은 날마다 자라나서 더욱 풍성하게 커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은 관계에서 올바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하나님의 길에 그대로 곧바르게 서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빛을 뿌렸다. 다시 말해서 그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숨은 보물을 찾듯이 진리의 보화를 간절히 찾고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길을 항상 찾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경건의 부흥의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한번 웃을 때, 우리가 2,500만 원을 받을 때 기뻐할 때 얻는 그 효과를 의학적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진 건데요. 그래서 잠깐 웃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탈북자 아시죠? 세터민. 세터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간판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당 간판 중에,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세터민이 처음 보는 간판인데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끓인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안 웃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간판이, 노란 간판에 빨간 글씨로 아주 크게 적혀 있는데 원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돼 있다. 네, 이것을 보고 또 너무나 기겁하게 놀랐죠.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할머니 보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사실 북한에서 옛날 얘기로 옛날에는 처녀들을 보쌈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니 할머니를 보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할머니 막창볶음, 막창이 창자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너무나 기겁해가지고 새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이 웃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항상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웃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웃을 때 사실상 우리에게 NK세포, 그러니까 자연살해세포라고 해가지고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이는 킬러 세포가 있죠. 그 세포가 나와서 암을 공격해서 우리의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웃을 때마다 사실 2,500만 원어치의 그런 NK세포를 활기차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4가지 예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4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어치의 면역 주사를 여러분이 맞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암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면역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웃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온 우주의 창조주 여호와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분, 예, 그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계속 안고 있으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악을 미워하는 자, 그러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악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에 주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항상 그분의 거룩한 그 기념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름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허무한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뿌려주신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면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거룩한 이름에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더욱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